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힘주시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친척과의 관계, 또한 커서는 더 넓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독립적으로만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런 관계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본 중에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을 통해서 저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을 저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야곱이 이런 관계 면에서 어떠하실까요? 야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하면서 그는 살았을까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는 잘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한 저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그가 바뀌어졌는지를 보면서 저들이 배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가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참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과정이 있었지만 바뀌어졌다는 그 때문에 인해서 그 고통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뀌어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처음부터 사기꾼 그런 의미로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의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아들 그런 의미로서 야곱이라고 지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됩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좋지 않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딜 가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전투적으로 계속 이기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형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20년 동안 그가 피난해서 살았던 외삼촌 집에서도 그는 이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 자신의 외삼촌으로서 속임도 당하고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이기고 또한 이기려 해서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는 빈손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이겨서 그가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내도 2명, 그리고 여종도 2명, 그리고 자녀들도 13명,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그는 이겨서 얻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얻어내고 또한 이겼기 때문에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때문에 그런 야반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또한 그의 사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는 앞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 누구였을까요? 그 한때 20년 전에 형을 이겼던 그
그 형의 마음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갔을까? 참 집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마음의 형 때문에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야곱을 보면 참 어딜 가든지 분노를 낳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족장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가 가는 길에 형이 있고 그 형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킨다는 의미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보니까 천사들의 그룹이 보이게 됐습니다. 두 그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뒤 아니면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만 천사들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의 길은 순탄할 거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형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가 당시에는 대단한 그런 규모의 군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1000명, 2000명 되면 대대급이나 연대급의 그런 규모의 병사들의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갑게 올 거라고 그렇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고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온다는 말이 없지만 이 야곱 마음에는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분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에 천사 두 그룹을 보여주면서 양쪽에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는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지만 앞에 보면 그가 멋지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그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뭘 했을까요? 자신의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가축 550마리를 떼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한 5그룹은 나와서 선물이 5번 갈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내주 형에게 보내는 아우의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우가 지금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해주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써왔던 자신의 생각을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됐습니다. 야복 나루를 식구들도 다 건너게 하고 또한 자신의 사람들 다 건너게 하고 또한 가축들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자신은 야복가루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데 그의 마음은 그 중에서도 어느 곳에 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형이 어떻게 받았을까? 마음을 풀었을까? 용서해줄까? 그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음 날을 그가 맞이하기 전에 꼭 그가 만나야 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먼저 시급하게 만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자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단지 삿발을 잡고 그런 씨름하는 게 아니라 레슬링을 말합니다. 여러분 레슬링을 해봤습니까? 저는 레슬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태권도를 해봤는데 태권도 굉장히 가격하고 그런 힘든 운동인데 레슬링은 이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온몸을 붙잡으면서 넘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땀이 무지하게 나고 매우 힘도 그렇고 심술도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 레슬링을 이 야곱은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몇 시간 정도 하였을까요? 적어도 5시간, 6시간을 했었을 겁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땀이 다 빠질 정도로 그는 이 사람과 이 천사와 레슬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고 왜 밤을 지새면서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뭘까입니까?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이겼듯이 천사까지도 이기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이길 줄 몰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천사가 떠나기 전에까지는 그가 봐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대 치게 됩니다. 어느 부위를 쳤을까요? 엉덩이 부위를 치고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뭐 한도라는데 이 엉덩이 부위를 말합니다. 강하게 얼마나 강한지 그 엉덩이 뼈가 그만 탈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탈골되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되고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천사를 꽉 붙들면서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와중에서도 천사에게 매달리면서 사선을 합니다. 천사가 그만 놔두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은 다 죽는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수 없다. 그런 각박한 그 질투한 마음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사정하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26절부터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단지 축복하지 않고 그 전에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번 봅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이름이 과연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을까요?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움키는 자같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다 이제는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들도 많이 감추면서 마치 우리가 야곱이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추면서 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감추지라도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가장 절대적인 위기 앞에 서면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감춰주려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까지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움키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 이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변화됐는데 참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정말로 야곱에게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에서가 오게 됩니다. 만약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이전까지도 가축대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뒤쪽에 섰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도망가겠다는, 자기 생명만큼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도망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33장 말씀 보면 그가 얼마 걸어가다가 다시 절하고 또 얼마 가서 절하고 또 얼마 가서 절합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 대 마작 때문에 그런 다리가 저런 모습으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뒤뚱뒤뚱 절면서 걸어가면서 또 절하며 그런 모습을 합니다. 거기를 그 자신의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는 형을 이기려는 그런 사람으로 아니라 용서를 비는 그런 겸손한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가 나았기 때문에 형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르기까지 변화되게 된 야곱을 보면 좀 측은한 모습이 생각됩니다. 참 그가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는 자신을 바꾸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힘은 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는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는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영적인 거장의 그런 힘으로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들도 이런 경험을 저들도 했을까요? 저들도 이런 경험을 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험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의 삶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또 한량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나온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들 매일매일 순복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일부러 고통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다 갖추어질 수 있다면 저들 속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통함만 주지 않고 우리의 약점도 주시고 또한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점과 환난을, 고통을 볼 때 우리가 낮아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사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들도 서로 간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저렇게 사나. 우리는 남의 높아진 마음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 높아진 마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높아진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게 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게 주신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굉장히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할 때만 해도 키 크기 때문에 뒤쪽에 섰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서 자꾸 앞으로 오는 겁니다. 예. 중학교는 켰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딱 멈춰서 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많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 때문에 어떤 재물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배운 것 때문에 많이 낮아지게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그의 힘을 빼도록 낮아지도록 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아마 간질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를 채해달라 했지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의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가 뭘까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신이 건강하다고 또한 부유하고 젊다는 그만으로도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벌써 50이 넘어가고 여러분 같으면 70 넘어갔는데 젊다는 것 때문에는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높아진 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힘을 빼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채워져서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다 빼면 무엇으로 힘으로 살 수 있나 하면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꽁꽁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줘서 그 힘으로 살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좀 편안하고 좀 여유있고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경이 여유있고 편안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는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가끔씩 어려운 환경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때는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쳐서 낮춰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요한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썼던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방랑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10대 때 읽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뭉클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0대부터 벌써 신앙이 돼서 반감이 돼서 방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가 20대에 얼마나 방탕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서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주한 8권에서 직업을 구해서 살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했지만 자신의 눈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물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보다 더 낮아졌을 겁니다. 야곱은 한도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서 그런 평생 저로서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낮아져서 그런 평생 보지 못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줬습니다. 그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오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특별히 자신같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진이라든지 글들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였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고통이 그분을 낮추었고 고통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도 우리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을 보면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살으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또한 부서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